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다시 여러분과 제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장래의 은혜 함께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좀 밀린 분들도 계시고 또 나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내시면서 신앙의 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장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 이 앞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쭉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1절부터 5절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성빈 형제가 성경 봉독을 우리말 성경으로 할 때 들으신 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번역 성경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원수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누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좀 이따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3절부터 5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정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적대적인 하나님과 원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내 형제와 혹은 부모님과 혹은 누군가와 적대적이진 않아도 사이가 나쁘고 굉장히 어려운 관계 속에 있으면 결코 우리가 편안할 수 없죠. 즐거울 수 없죠. 기쁠 수 없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즐거운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나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 집을 지어서 즐겁다. 내가 새 차를 사서 즐겁다. 내가 뭔가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즐겁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합니다. 세 번째, 환난이 오면 사람은 고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쫙 깔려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이 5장 1절부터 5절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기쁨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일어난 게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고 뭔가 우리가 그분이 좋아하는 어떤 일들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평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평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우리는 별로 하나님하고 좋지 않았다. 얼마나 좋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6절에서 이 말씀을 보죠.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그전에는 연약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연약했다고 하는 말은 사실 그 뉘앙스가 확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영어 번역으로는 helpless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좀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절망이에요. 연약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도움이 오지 않는 한 내 안에는 도움이 없어요. 내 안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깥에서 주어져야 돼요. 절망적인 상태죠.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화평을 얻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조금 아까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죄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심판할 것밖에 없고 그에게 진노를 퍼부으실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10절을 보시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처음엔 연약할 때, 연약했었다. 그 전에 우리는 도움이 없었다. 우리가 8절에서는 죄인이었다.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다. 다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철천지 원수인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는, 도움은 무슨 도움이겠어요. 원수인데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보면 어때요? 원수는 보면 화가 나는 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런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게 나쁜 소식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굿뉴스예요. 굿뉴스가 되려면 배드뉴스를 먼저 전해줘야 돼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당신 지금 큰일 났다고, 당신 지금 죽게 생겼다고, 지금 사는 게 아니라고. 배드뉴스를 알려줘야 굿뉴스가 그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 있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소식을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나마 한 좀 되는, 있다가 사라져버는 모래 같은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그들의 소망의 전부예요. 죽을 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것들.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떨어지려고 마치 먹구름이 잔뜩 껴서 비가 한순간이라도 퍼부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끈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노끈 정도가 아니죠. 구원의 그물을 던져주신 거예요. 거기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노끈을 잡고 힘을 들여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죄인으로 안 보신다는 얘기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믿는 자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있고 여전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휴전 협정이 맺어졌다 혹은 정전 협정이 맺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가 지속적이고 영구적이고 영원한 화평의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근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존재가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엄청난 소식이죠. 걱정할 게 없어요. 이 관계는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뒤집어 놓으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김정은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바라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불쾌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3장 2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상상의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 영광과 내 성취와 내 명예와 내 모든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1장 23절을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쇠하지 않죠. 썩지 않죠. 영원하죠.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천박한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란다는 이 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이 이거 아니에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움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코피 터지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자학적으로 살며 금욕적으로 살고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하죠. 이 근거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절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한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들은 말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칭의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영광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8장 29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과거 시제로 쓴 거는 선지자적 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적 과거 시제. 선지자들은 미리 내다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과거 시제로 지금 쓴 거예요. 말하자면 칭의는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 너무나 당연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영광은 신자가 누릴 궁극적인 장래의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은 아니에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하나만 더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의 낮은 몸,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예수님 만날 때요. 이게 영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신자들이 장차 누릴 영광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볼 것이다. 지금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내가 그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그때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인가 하면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이죠.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몸을 막 굴리겠습니까? 그날을 아니까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그냥 의지적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러니까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기독교는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걸 어떻게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 나 즐거워해야지 지금부터. 안 돼요, 그렇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자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쭉 지금 3절 이하에 4절, 5절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과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본 게 그거죠. 모세는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애굽에서 금은부화를 누리고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면 자기가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운명이 될 걸 알았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3절과 4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을 때 우리 어떤 방식으로 살아요? 염려할 게 일절 없어요. 세상에 이게 만사형통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자요. 잠잘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좋죠. 그러나 유진 피터슨이 번역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눈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의 이 사실들을 통과하면서, 이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영광스러운 장래를 향하여 깨어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은 보세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방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방편이 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 다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영광을 보도록 깨우십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신자에게 그 고난의 의미를 바꾸어 내십니다. 고난은 그냥 개고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그 고난의 의미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뉘앙스가 아니고요. 여기는 환난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는 정도로 가요. 그 뉘앙스가. 환난 때문에 기쁘다고.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드디어 눈이 열렸으니까, 보게 하셨으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내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그게 믿음이 환난이 인내하고 믿음은 거의 동의어예요. 인내가 우리를 연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주시고,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우리를 경건한 어른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마지막에는 뭐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다시 말하면 장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소망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설명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신자는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끝났다, 절망이죠.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을 낳느니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난의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소망을 잠깐 설명하죠. 5절에서. 이게 사실 제가 오늘 5절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1절부터 4절까지 한 건데,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시편에도 좀 나오고 좀 나오죠.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소망을 붙잡았다가 괜히 실망하게 돼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에 대한 확신을 피력하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소망을 확신하는 만큼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이 흔들리는 만큼 우리는 환난 중에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떤 근거에서 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거예요.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은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입니다. 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나쁜 걸 주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참 많아요. 근데 누구에게 선물로 줘요?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그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믿는 자 안에 성령 내주하시죠. 그래서 so what? 어쩌라고? 왜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세요. 영원토록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하나로 존재하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신성과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서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이세요.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필요한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게 좀 필요해. 뭐 필요한 거 없어? 이게 필요해 라고 말하면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하시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성삼위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제가 다 찾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원고에는 다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뭔가 부족한, 뭔가 여기에 소외가 있는 것입니까? 뭔가 따돌림이 있는 것입니까? 완벽한 교제가 아닌 것입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무한하고도 완전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영원토록 흘러나오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라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가지시는 그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이고 의도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말해도 되고, 다른 의미에서는 무슨 기쁨을 주신다고 말해도 되고, 다른 표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성령님. 왜 성령님이에요? 왜 당신 자신을 주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그들의 심령 속에 주셔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의 기쁨과 사랑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죠.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의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넘쳐흐르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천상적이며 다함이 없는 당신의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기쁨을 누리고, 야,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너무 즐겁다, 환난 중에도 심지어 즐거워한다면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내 건강도 연약하고 내 경제적인 형편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이거는 억지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최면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한 구절 찾아보죠. 시편 36편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궁전에서 큰 파티를 여셔서 우리를 초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그림입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데, 주의 복락의 강물을, 천연 지하수 안반 이런 거 아니에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다니엘 풀러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예화를 썼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한 존재였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뭔가 써먹을 용도가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냥 순전히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 말고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존재하게 했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섬뜩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파티에 초대하셨어요. 초대장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식사 메뉴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밥상에 올라가서 나를 잘라서 이제 다른 손님들이 드셔야 되는, 나는 기분 좋게 갔더니 내가 식사 메뉴인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피조물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섬겨?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셔?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신경을 쓰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종속적인 존재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감독이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연극 무대 감독 계신가요?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감독이 극본가, 의상 디자이너, 목수, 페인트공, 배우, 뭐 온갖 사람들, 스태프 다
다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최고의 연극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최종 리허설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성공적인 리허설이었습니다. 만족도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리허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이 기쁨을 누리자고 이 연극을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연극을 개봉하는 그 날이 되고 무대에 막이 오르고 연극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연극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런 일 속에서 감독과 배우와 모든 스태프들은 진정한 베푸는 기쁨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족시켜 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천지창조의 동기인 기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뒤에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어졌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찔끔찔끔 느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주신 게 아니라 부어주셨습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부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현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에만 존재하는 그런 부어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현재에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에 만끽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종 천국을 맛본다고 그러죠. 테이스트, 맛본다고 그러죠.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배불리 먹질 않아요. 그날 배불리 먹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가? 현재 누리는 기쁨과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이 장래에도 계속 내 것이 될 것인가 라는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 내가 분명히 엄청난 걸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확신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누리는 것조차도 잘 못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누리는 것도 이거 언젠가 또 이게 또 뭐 그런 날이 오겠지, 또 뭐 내 인생이 항상 내 인생이 이랬으니까 또 언젠가 또 없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줄어들기는커녕 더 강렬하고 더 깊게 누리게 되고 언젠가 그 기쁨과 사랑이 완성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철판에서 지글지글 스테이크가 익고 있어요. 스테이크가 이따만한 게 800g 익고 있어요. 혼자 먹기도 벅차요. 근데 최상급 스테이크예요. 이걸 지금 한 10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누가 지금 라면을 냄비에다가 끓여가지고 코앞에다가 갖다 줘요. 라면 먹으라고. 거들떠보겠어요? 물론 스테이크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거들떠보지 않죠. 10분만 기다리면 내가 이런 800g을 먹을 수 있는데, 스테이크를 거들떠보지도 않죠. 바로 이런 거예요. 장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이 땅에서 신자들로 하여금 정욕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돼요. 율법주의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 힘이 없어요. 내가 지금 스테이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군침을 흘리면서 즐거워요. 행복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은 장래의 은혜를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상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에 있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아니고요, 멀리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결과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이런 거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였어요. 그 아들의 6절에 8절에 말한 거 아니에요?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끼지 않고. 그러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원수 됐을 때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게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끼실 것이 무엇이며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지혜를 동원하여 우리에게 선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선밖에는 베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죠.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제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미래의 어떤 순간에 사라지고 빼앗기고 말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이제 아낄 것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뒷부분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은 논리적 귀결입니다. 끊을 수 없죠. 원수 되었어도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인데 나를 위해서 아끼실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은혜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겪죠. 힘들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실직을 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친 적이 없으며 그치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 하나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세상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척도는 기쁨입니다. 믿음의 척도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슬픈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것들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질식되거나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보장된 은혜를 누리라고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십니다. 이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형제 중에 누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형제 중에 누가 장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는 않는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나 하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형제들이 혹시 장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악심,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장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지글지글 익고 있는 스테이크 앞에서 라면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아픔과 슬픔과 현실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이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밖에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끝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겠죠.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길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짧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때 들은 설교가, 저는 오늘 지어낸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힘든데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였군요, 주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더 많이 좀 더 알기를 구합시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제게 주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제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오. 이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쇠함이 없는 이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는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되다고 느끼고 힘겹게 느껴지는 인생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희 안에 이 복음 안에서 저희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실 때, 주님, 저희들은 어떻게 이런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서서 주님을 뵙게 될 때에는 다 알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것을 조금 더 알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고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천상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썩어지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저희가 들은 이 모든 말씀이 진짜인 것을 어느 날 알게 하실 것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원하옵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저희가 이 말씀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저희를 짓누르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 기쁨이 저희 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